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몸에 힘이 생기죠. 그러면 숨은 잘 쉬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황당한 질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영적인 면에서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황당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멈추면 안 되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랫동안 기도를 쉬게 되면 성도는 영적인 힘을 잃고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3시나 6시나 9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을 두고 언급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란 방향전치사 프로스와 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유코마이가 합성된 것으로서 원하는 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평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분은 20세에 회심을 하여 70년 정도 살았으니까 아마도 1년에 700개씩, 하루 매일 2개씩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 노트는 3,000페이지나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유가 떨어짐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도하는데 누군가 사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한 트럭 운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 우유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조지 물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즉, 대다수의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금하신 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즉 이 말씀은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식은 위선이나 거칠애 또는 가면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거칠애로 기도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신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면서 회당과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로 나가서 화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손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6절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마 골방에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골방뿐만 아니라 회당과 큰 어귀, 더 나아가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제발 사람 좀 의식하지 말고 주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신경 쓰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 내용이 들킬까 봐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들으니까 미사 여구를 넣어서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들이 온통 하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신경 쓰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화려하게 하는 기도는 이미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산 교회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면서 외식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이길래 예수님은 금하셨을까요? 7절 하반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말을 아주 오랫동안 할 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날 밤이 맞도록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 앞에 단서로 붙은 이방인과 같이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15편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아무런 응답도 없는 우상에게 기도를 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자신들의 정성이 부족한 줄 알고 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 850명이 누가 참 신인지를 놓고 기도 대결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신이 잠들어서 그런지 깨워야 한다고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 선지자들이 이번에는 칼과 창을 꺼내서 자기들의 몸에 피를 내면서 더 미친 듯이 떠들어댔어요. 여기서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라는 말이 바로 중언부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제발 좀 응답해달라고 이방인들처럼 미친 듯이 떠들어대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응답받는 기도는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기도응답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성을 들인 기도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처럼 허공에다 대고 미친 듯이 떠들어댄 중언비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산 교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기도만 많이 하는 어리석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전체를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본문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의 첫 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혹격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학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저 멀리 동떨어지신 창조주나 아주 무서운 심판자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시며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 먼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할 때 저는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지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겠죠. 하나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존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표정만 봐도 우리 딸이 용돈이 다 떨어졌겠구나 딱 아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저 멀리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시거늘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죽게 되었을 때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부엘라 헤로이, 그동안 나를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밀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 살피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며 돕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알고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1차원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면 그것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2차원 수준의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상한 수준 높은 기도의 목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9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해서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쳤습니다. 즉 주기도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모든 기도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 모습을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처럼,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의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비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오직 자기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정욕의 기도이고 탐심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의 정욕적이고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에 과연 응답을 하실까요? 아니겠죠.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면 그 유명한 아바이 순대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러 가려면 줄을 잡아당겨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때 줄을 잡아당기면 당기는 사람의 눈에는 저 건너편 선착장이 내게 다가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탄 배가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내 말을 들으시도록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뜻에 맞추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신성이 있었지만 인성도 있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뜻보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거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신 듯 하지만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